오늘 이 수요일은 올해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전야제 24일 성탄절 이브로 성탄 전야제가 우리 교회 학교 발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 수요일은 31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수요 예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참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으면서 또 나중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인물도 있고 사도들도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참 조용한 듯 하지만 그 속에 위력적인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신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참 많이 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26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피며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주 면밀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가봐야 될 터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신앙이 이삭에게 연결되어져서요, 아브라함에게 계획되어졌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후손에게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때요, 우리에게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신앙을 통한 축복의 약속들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면서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터인데요, 구약 성경 속에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두 가지가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전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거든요. 베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베라카, 바라크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처럼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조건이 채워져야지 오는 복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여기 아쉬레라는 복이거든요. 이건 아쉬레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선호하십니까? 조건을 채워지 받는 그런 복을 선호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네, 주권적으로. 역시 이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주권적으로, 전권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계획된 거 다 쏟아부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막 사는데도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될까요?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가든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난장판이 될까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또 이게 뭔가 해야 된다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끊임없이 축복만 내려주면요, 우린 정말 망나니같이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조건만 채우면서 끊임없이 조건을 채워주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자수성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수성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세상은 또 똑같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주시는 축복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같이 누리고 나갈 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어떤 땅인가요? 흉년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땅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 흉년이 한번 들면요, 3년 정도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의 흉년이 들었지요. 그럼 그 다음에 씨를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씨를 심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씨가 다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3년 정도는 한번 흉년이 들면 기다려야 겨우 먹고 사는 길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년이 되어서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뭘 아시느냐 하면요, 지금 이삭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세워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의 계획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금 2, 3년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풍성하게 넘쳐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이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딱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조건을 내거시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복을 주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크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와닿으시나요? 어떤 단어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복의 근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으면 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계에다 초점을 맞출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생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건 뭐냐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중인가? 지금 우린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주님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서 그 믿음을 이삭에게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지금 복이라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저 황폐한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누가 보여야 복이 보이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고, 4절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땅을 주신다,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늘의 별같이 번성한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누린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6절, 이 순종으로 나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거기에 순종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머물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누가 이제 시작하실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나올까요?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펼쳐져 나올까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내용으로 쏟아져 나올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기대는, 자, 한번 기대를 얘기해 보시죠. 순종했잖아요.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순종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축복받는 이야기.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면요,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를 뭐라고 속이는 건가요? 아내를 뭐라고 속이는 건가요?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는 건 아니죠. 아내를 뭐라고 속이는 건가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자, 이게 축복받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는데, 이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가득 들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스러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삭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떨까요? 순종했는데 또 다른 불순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한번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9절을 봅니다. 자, 9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창문 앞에서 이삭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리브가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건 누이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삭을 붙잡아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내인데 어떻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삭이 두려워서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왕을 속인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왕을 속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으로
왕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을 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누가 더 두려워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의 왕이 더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내와 우리가 동침했으면 어떤 죄를 저질렀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건 그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삭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남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여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정 속에도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까지도 집어넣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11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범한다는 얘기는 건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자만 있어도 다 목숨줄이 끊어질 것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비멜렉이 보호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방 왕이 세상 사람이 보호의 명령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한 걸음씩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 가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바꾸셔서 누구를 믿게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몇 번을 거쳐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 한 이야기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진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제는 뭘 주셔도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신뢰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받들며 걸어가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 세우신 것,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아마 하나님만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거부가 될지, 영적으로 거부가 될지, 정말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물질을 만들어 갈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능을 부여해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요, 권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각자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것이 그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해일까요? 어느 해? 해가 나온 것은 시작 부분에서 나온 것밖에 없거든요. 그 해는 어떤 해일까요?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흉년이 든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삭의 삶은 100배의 소출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쳤고 또 거기도 그전에는 또 어떤 것도 거쳤냐면 우리가 IMF도 거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안 된다, 힘든다, 버겁다,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올 때도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보호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요 우리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이삭의 이야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배소출,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나그네가 들어와서 지금 자신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백배소출을 얻고 거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칭찬하고 칭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세상에 시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도 하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시기 질투도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쏟아져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와 질투를 오히려 기쁨으로, 감격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예비가 되어졌고 준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터부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기하게 될 거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걸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자, 15절 16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이런 일까지 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처음에는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랄 땅이라는 곳이 삶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가나안 땅에서 그랄 땅까지가 뭐가 이루어지면 강수량이 1년에 200mm 정도가 됩니다. 1년에 200mm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짐승들을 키울 수 있고요, 풀이 자라나서 짐승들을 키울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강수량이 200mm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그랄 땅이 바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겁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시기가 나니까 망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우리보다 우물을 메워도 또 강성하게 변해가고 있으니,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이와 같이 거부가 되었을 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하며 걸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우물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강수량이 별로 안 되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쫓겨나서 가나안 땅 그 밑으로 광야지대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다고 되어 있나요? 샘 근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우물은 뭐냐면 이제 우기 때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든요. 그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물이 저절로 흘러가지고 빗물이 흘러서 그 바위에 고여 있도록 만들어서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뚜껑을 덮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물을 퍼서 짐승들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먹기도 하는, 그래서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깎아서 인공 저수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을 가두었던 웅덩이, 그게 다 저수조 파는 웅덩이고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웅덩이 있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웅덩이가 진흙벌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파가지고 저수조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했는데 물을 다 퍼내 쓰고 밑바닥에 진흙벌밖에 남지 않은 것, 그런 상황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주로 있는 우물들이고요. 두 번째 우물은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샘 근원은 마임 하임이라는 단어인데,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고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생수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저수조를 파가지고 물을 웅덩이에 받아두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우물이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예,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게 낫겠죠. 그것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수량조차도 부족한 땅이 바로 이삭이 쫓겨가 있는 땅입니다. 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수를 발견했다면, 우물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잘래잘래 흔드시면서 이걸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샘 근원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20절에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라면 이 우물을 또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실까요? 예, 또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부여잡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물질을 절대로 더 이상 주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건 움켜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것이든지 양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이 어떤 뜻일까요? 에색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다툼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우물을 내 것이라고 지키고 나만 갖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저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저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리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더 광야 시대로 내려갑니다. 가능성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가서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면요, 우리에게 이 물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생명과도 같은 물이 또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물을 팠더니, 그런데 이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 자, 신나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원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원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죠. 신나는 히브리어 원어로 시트나라는 단어입니다. 시트나.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초성으로요, 시읒, 티읒, 니은입니다. 시읒, 티읒, 니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시읒, 티읒, 니은, 시트나. 예,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트나. 원수가 된다, 대적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우물을 내 것이라고 지키는 그 순간에 저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대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움치고 뛰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시트나라고, 원수가 된다, 대적이 된다라고 이름을 짓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자, 살까요? 죽을까요? 이렇게 생수를 양보하고서 계속 떠나는 겁니다. 양보하고 가는 겁니다.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요,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도착해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보하고 왔더니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더 이상은 따라오지 않는 삶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곳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넓은 장소, 가장 좋은 장소를 이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요, 이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색이라는 우물을 붙들고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소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요, 싸움박질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여기로 가도 원수고 저기로 가도 원수고, 여기로 가도 또 대적했던 사람이고 상처 준 사람이고, 집지는 점점 좁아질 겁니다. 애색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신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움직여 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은 역사가 펼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넓은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거 양보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것까지 저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장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것을 양보하는, 그 물질을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이삭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삭은 하나님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들,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기꺼이 양보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것들을 거머쥐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인 양 이것을 거머쥐고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거머쥐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누렸고 느꼈기 때문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삶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얼마나 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계획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것을 다 이 삶 속에서 누리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출애굽의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 기업으로 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젖과 꿀이라는 땅을 줄 것이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다 믿음 없이 사그러져버렸고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9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누린 사람은 2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9세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모두가 지옥 간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간다는 그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존재로 보증으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며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양보하며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더 큰 것, 더 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렇게 양보하며 떠났을 때요, 그리고 또 다음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가는 이 삶을 바라보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부분 보이시죠? 2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어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물을 양보하며 왔을 때 르호봇이라는 넓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물을 발견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24절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주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며 가는 것,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양보하면서 가는 것을 보며 이삭에게는 어떤 축복을 쏟아부어 주어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다음 단계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삶 속에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유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할 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하시면 모으고, 또 모은 것을 보내러 가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역사로 마무리될 것인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보여주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누구에게 왔다고요? 이삭에게 온 겁니다. 이삭을 쫓아버렸거든요. 네가 강성하니 보기 싫다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들을 다 빼앗았거든요. 그거 우리 거다 우리 거다 하면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살까요? 누가 더 잘 살까요? 빼앗은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빼앗긴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누가 더 잘 살까요? 빼앗은 사람이 더 잘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요,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친구 아웃삿과 같이 왔다. 친구 아웃삿을 데리고 왔다. 무슨 뜻일까요? 이 친구 아웃삿을 이제 이삭에게 데리고 가면 절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이삭과도 친분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그 친구까지 대동해서 중재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겁니다. 군대 장관까지 있어요. 군대 장관까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치면요, 이삭을 한순간에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위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삭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큰 소리 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툭 한마디 던지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냈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같으면 넓은 아량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잘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되겠죠. 이제 이삭은 이제 이런 태도로 나갔지만 우리는 더 넓은 태도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뭔지 두 문장을 찾으시는 겁니다. 28절 29절이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에 두 문장을 찾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세상도 압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방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방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어땠던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 왕의 눈에도 여호와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 입에서도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약합시다, 당신들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술 대접 다 할 테니까 우리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요, 세상도 찾아와서 너하고 계약을 맺어야, 너하고 언약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까지도 손을 들고 오는 역사가 펼친다는 거, 우리가 복받은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세상 속에서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걸어간다면 세상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노래,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위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을 바라보시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봄에 꽃 피운 나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축복의 선물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이 축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 속에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움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뜻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아버지 넓게 펼쳐져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걸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받는 삶,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이 연결되어지기를, 그리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로 나올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주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역력하게 보여지는 삶이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오직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이 세상 사람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 세우신 놀라운 그 축복의 선물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므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또다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주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도와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주님께로 나와 주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주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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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의 길,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이루어가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